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 사역입니다. 1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2장에서 7장은 솔로몬이 남긴 최대의 업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9장 28절까지는 솔로몬이 행한 통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진 남북조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오직 남쪽에 있던 유다의 역사에만 관심을 모아 기술함으로써 유다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남왕국을 통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가운데서도 왕국 분열이라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다윗의 위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1장은 분열왕국 시대의 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6장 16절은 유다의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17절에서 21절은 바벨론의 포로와 유다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포로 회복에 관계된 고레스의 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와 그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분열을 기도한 10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열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반역을 왕국 분열의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고 이제 다윗의 집에 더 이상 청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북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둘째, 왕국 분열의 2차적인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섬겼던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원로들의 가르침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후임 왕이 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소년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계속되어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을 계승한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세금과 노역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그에 대한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충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르호보암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크게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의 일로에 빠져서 산당을 건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더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상황에서 유아 정책을 추진하자는 노인들의 충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는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강경 노선을 따름으로 인해서 왕국 분열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왕들의 전형적인 본보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정갈로 징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따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로들은 정치를 하면서 그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식은 있고 지혜는 있다 하겠지만 그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전에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의 민족 마을에서도 장로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좋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동반한 지혜의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기 9장 7절과 15절에서 나오는 가시나무 왕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갈로 징치하겠다.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은 백성들의 고역을 가볍게 하고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임금은 백성들의 염려를 풀어주는 사람이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준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4절의 백성들이 왕에게 제기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강제 노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이 백성들의 생활을 평안하게 그리고 가볍게 덜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강제노역의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가감하게 뿌리쳤습니다. 백성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강경정책을 펴서 열지파들은 르호보암과 합세해 분열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성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분열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 편만 듣고 정치를 하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분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주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의 요구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읽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르호보암의 약점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문제점을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제점을 이유로 오늘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적인 우세가 결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신이 옳았다라고 자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다윗의 집에 대한 반역자로 배반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라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숫자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